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이제 끝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년 주일인데, 특별히 이제 올해 1년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하고, 또 2025년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PPT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마지막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15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볍게 별로 중요치 않게 보면서 이 15장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논의하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15장에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 목적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 경륜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오늘 우리들이 또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할례에 관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이야기가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을 못 잡았어요? 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유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모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무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효케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이 아니죠. 갈라디아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어떤 관습처럼 나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일상적이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행위였어요. 행위였는데 그 할례 받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엄연히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복음이 있는데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 하나를 다 무효화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 중요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음식 규정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다 모세 율법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이러한 한마디로 가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차 전도여행 이렇게 갔다 오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지금 그렇게 해서 한마디 그런 것들을 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항해서 한마디로 믿음의 싸움을 벌인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지금 사도행전 이 15장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게 가볍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향했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을 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기가 무슨 교단 본부처럼 거기 무슨 있는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문제의 근원지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전하는 거는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근원지에 가가지고 그거를 한마디로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은 그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있지만은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경건의 삶을 살았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사도들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이런 어떤 사도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떤 이단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 사도들이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퍼진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퍼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이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은 베드로를 크게 생각하는 교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입니다. 교황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교회와 같이 그 위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정말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렇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왜? 지금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지금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와 다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 정리정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게을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그 전통 속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진리를 수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거두절미한 맨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싹을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더 나가서 흩어져 있는 그 이방 족속들에까지 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는 율법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누구에게 미쳤느냐 하면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얼마나 이제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하고 한번 그 논쟁을 하면서 결판을 지차라고 하면서 지금 달려 나간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그 유대교의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아주 규칙쟁이와 같은 그런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 200년 전에 시작된 그런 어떤 그룹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BC 2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그 그룹을 통하여서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파 그런 어떤 한마디로 유대교 율법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것만 아느냐. 할례도 받아야지 하면서 그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문자도 그렇고 막 많은 것들이 회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어찌고 보내고 어찌고 그럴 때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퍼날러 이렇게 자기 것이냐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순수한 그 믿음을 교란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부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 만약에 강조하는 사람은 분명한 이단이죠. 이단적인 가르침을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의 구속의 죽음,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부활 승천, 신약 경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으로 빚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그 회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해서 거기에 보면은 그 많은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다 회의를 할 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당회, 구역교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들 다만 회의로 보는 거예요. 이 15장에. 아,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회의를 했구나. 지금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 이 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했던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어떤 그 회의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그 회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사도들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대로 주장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얘기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아간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비록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경건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잠깐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회의가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투표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교회에서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건 뭐 사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투표를 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하고 그 얘기는 거기에는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뭐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찾아가야만이 바람직한 그런 어떤 바로 교회 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그 상황을 정말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천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우리들이 거기에 주시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면서 정말로 이단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전달을 한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교란시킨 것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르게, 여러분들이 믿고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모교회처럼 되어 있었지만은 문제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주여,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들이 복음을 따라서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도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갖다 여러 가지로 부패시키고 혼돈시키기 위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은 각양각색 방법을, 전술 전략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교란시킵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에 잡혀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제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시내 교회가 참 많은데, 제가 어제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원로의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고,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 어디서 가서 예배 드릴까, 제 머릿속에 새겨진 여문석 사모, 그 이름 옆에 장청기 목사님 옆에 붙어있는 석천교회, 함께 예배드리자. 목사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예배, 석천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그 시간에 제게 보여준 환상은 흰옷 입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강단 옆에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소리, 제가 들은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저도 기쁘게 불렀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 말, 제가 태어나서 제일 제 이름을 많이 불러준 엄마, 저는 그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서나 내 이름을 불러주고 떠날 때까지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엄마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하길래 엄마라고 부를 때 자주 불러라. 불러도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 어려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고. 제 이름을 불러준 그분들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부부라고 만나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름 떠날 때까지 부르잖아. 내 이름을 여보하고 부를 때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잊지 마시자고. 우리가 믿는 예수 자나깨나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예수 잊지 말자고. 아멘.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내 영혼 쏟아놓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교회 잊지 말자고. 아멘.
그 뒷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되지 말자고. 자식들한테 어떤 아버지냐 어머니냐 어떤 엄마냐 엄마도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로 기억하느냐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모하시니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이곳에서 다짐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